많이 피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사실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8절부터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시기 때문에 교도하시겠는데요.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눈이 많이 오니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다니는 데도 문제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문제가 또 나오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요, 직장에도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건강에도 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들은요 우리의 삶이 떠나면 그 문제도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혼의 문제만큼은 이건 죽어도 따라다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혼의 문제는 영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나만의 문제, 이 문제는요 영혼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 나만이 이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 심지어 이 영적인 문제까지 적용해서 우리 모두 다 해결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들,
영혼의 문제까지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만 장군은요,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라 아람 나라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전에 옛날에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아람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아주 너무너무 총애를 받는 아주 귀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나아만이 나아가서 나라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를 높여주고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그러지 않냐고 뭐라고 그러죠? 한센병, 나병,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갑자기 피부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물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냥 몸에서 하얀 이 꽃 같은 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물질이나 지위,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에 다 갖추고 있었어요. 물질과 그리고 권력 한꺼번에 소유했던 사람이고요. 명예와 그리고 영화를 다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쳐온 이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문둥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었고요, 또한 죄의 병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정말 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그 위치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삶은 이 문둥병자처럼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끊어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 나만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나만처럼 병이 들어서 절망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다고 하는,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정말 새로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도 절망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절망에 늘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나아만 장군은요,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누구로부터요? 누구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냐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여자아이 하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에게 주면서 그 와이프를 시종 들게 했습니다. 바로 이 여자아이는 포로로 잡혀간 그런 처지였고 아무런 권세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바로 나아만 부인에게 얘기해 줬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병이요, 고쳐지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여자아이였습니다. 비록 잡혀간 처지였고 아무런 권세도 없는 하찮은 하녀였지만은 나아만 장군에게는 하늘이 보내준 하늘의 복음을 지닌 그런 천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당시 그러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병인데 그에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준 그 여자아이가 하늘의 천사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 소녀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비록 자기를 잡아온 원수지만은 나아만에게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하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에게 병 고치는 의사를 소개해 주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포로 소녀만이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가 바로 하늘의 그 복음을 바로 이 나아만에게 전해주었어요.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지금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병이, 나아만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이 소녀의 목은 달아날 겁니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소녀는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병을 고치지 못했고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구약에서도 여러분 이 문둥병은 영적인 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그 나아만 부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소식이 나아만의 귀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듣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요,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여 들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듣지 않으면요, 귀가 딱 막혀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쁜 소식을 날마다 들으셔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만이 은혜를 받은 것은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했을 때에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 나만 장군은 자기를 포기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교만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만의 교만의 옷을 벗기시는 겁니다. 나만이 자기의 계집종의 말을 듣고 자기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의 자기 병을,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왕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거기서 병을 고침을 받겠습니다. 이 나만 장군을 그렇게 총애하는 왕이 그 편지 하나 못 쓰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장군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서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놀래 기절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누군가인데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 문둥병은 지금까지 고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건 분명히 아람 군대가 이것을 트집으로 공격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말에 이 엘리사가 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에게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이 나만이 모든 군대를 다 자기 군대를 데리고 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이죠. 근데요,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 나만이 왔으면은, 그리고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이 아람 군대의 장군이 왔으면은 친히 나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예 문 밖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이스라엘보다 강한 아람 군대의 장군인데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지도 않냐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모욕도 그런 모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나만이 그것도 참을 수 있는 겸손을 요구하셨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 철저하게 내려놓고 순종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그동안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도 오래 나왔다고 하면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교만에 빠져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만과 또한 자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반이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12절 상관들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종들이 나아만에게 와가지고 간청을 해요. 자, 우리 13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무슨 얘기냐면요, 선지자가 이 장군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데 왜 안 하시려고 합니까? 한번 좀 해보세요. 믿져야 문제는 아닙니까? 그러면서 순종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때 나아만이 자기가 지금 교만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교만의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고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쉬워서 안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쉬워서 그거 안 믿으려고요. 그러면서 어려운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행도 해보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보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우리가 노력해서 무슨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만을 위하여서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고,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 자아가 강해가지고 이 쉬운 것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용사가 없습니다. 계급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슨 훈장 달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 빈손으로, 빈 몸으로, 벗은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번치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영국 사람으로서 남아프리카의 성자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앤드루 머리. 이분이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속죄의 비결은요, 겸손뿐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만은 이 교만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자기 몸을 씻었기 때문에 깨끗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고 내 속에 나만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오늘 교만의 옷을 우리 모두가 다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아무 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뭐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교만의 옷을 막 입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지요. 다시 한번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아만이 은혜를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함으로 그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존심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이 나만의 병이요, 요단강 물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것은요, 상식에 우리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시커먼 물이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요단강에서 씻게 되면은 문둥병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칼 바르트 신학자가 한 얘기를 한번 보세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은요, 자기 하녀,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어린 여자아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요단강에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화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갈 때에 그 종들이 다시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말을 좀 들으십시오. 이때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믿고 왔는데 거기다가 순종까지 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 믿음과 순종. 여러분, 히브리서 5장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 그에게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림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신 것은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순종이가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순종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순종도요, 이거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그냥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을 우리가 먹은 다음에는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시간이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순종의 교훈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이 믿음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아마 옷을 벗었을 거예요. 수영복 하나 입고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수영복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아무튼 벗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그 종들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입니다. 또 들어갔다 나오면 두 번입니다. 또 갔다 나오면 세 번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요, 나올 때마다 자기 몸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자기 몸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분명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도 그대로 있고요, 두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도 그대로 있고, 6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 6번 갔다가 나왔는데 그대로 있으면 집어치라. 아마 그러고 아마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나만이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7번 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기 몸에 더럽고 추했던 그 모든 그 몸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하인들도 놀랐고, 제일 놀란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7번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몸이 깨끗하게 돼요. 얼마나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겠어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완전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은혜의 강물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저 이 발만 담그고 있어. 이런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변화도 없고 생활의 변화도 전혀 없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이 발목까지만 은혜를 받아.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다 떨어져 나가. 그 은혜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은혜의 물결의 잠김으로 인하여서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잠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 자신을 포기한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매여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너지게 될지. 그런데 이제 가슴에까지 넘치는 그 은혜 우리가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바다에 잠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물이 머리까지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머리에 덮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머리까지 물속에 다 잠기면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네. 은혜의 바다에서는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전체가 새로워지고요. 은혜로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만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생각해 보면서 나만이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들음은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교만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교만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또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완전한 은혜를 깨끗한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발목에서 이제 허리까지 그리고 가슴에까지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까지 우리가 깊이 잠김으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헤엄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결이 무섭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이 무섭다고 해서 그저 발목만 담그다가 뛰쳐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완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찾아올 때는 들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적인 문제들, 가정의 모든 문제들, 우리 신분과 우리의 사업의 모든 문제들,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